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5만 가지 고통을 이 땅에서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어서 이제 237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반드시 이 복음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RUTC와 237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두 번째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제사장의 부시의 아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농담인데 에스겔은 부시맨이라고. 부시의 아들. 옛날에 뭐 영화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부시맨이라고. 그래서 농담인데요. 부시의 아들인데 제사장 가문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1차 포로는 605년, BC 605년에 1차 포로 끌려갔는데 그 대표적인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였죠. 그 후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597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자 2차로 침공해서 옵니다. 그때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바로 BC 597년에 2차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의 이야기를 안 듣자 이제는 586년도에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는 3차 침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이 에스겔은 5년 만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한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레미야 미리 보고 그랬잖아요. 눈물, 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죠. 똑같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 에스겔도 예레미야의 그 눈물 또 예언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가서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로부터 계속 많은 환상과 계시를 이제 받게 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은 공부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대아가 땅이 왜 갈대아 땅일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인데 갈대가 많아서 갈대아인가요? 또 이 발음이
가나안하고 비슷해서 사람이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대아 그러면 어느 게 생각나냐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상징이 뭐냐면 세상 땅입니다. 세상 땅. 하나님과 거역하는 세상 땅. 그런데 이 지역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우리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발상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발굴이 됐죠. 과거 이게 발굴이 된 지 불과 100년, 200년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갈대아 우르가 있어. 다 했는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됐어요. 그 위치. 그래서 토판을 다 해석하면서 이 지역이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진리라는 게 발견된 지가 불과 몇백 년이 안 돼요.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하란으로 가라고 하셔요. 하란. 이 하란은 상징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에 불신자들은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과학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란으로 떠나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이 살기 좋은 편안한 지역인데 하란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하란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세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습니다. 애굽에 풍요로웠어요. 대단한 문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죠. 어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근데 그 광야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광야 교회에서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십계명,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뭐죠?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 이죠.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나안 이런 갈대아에 살고 있다면 사실은 그 갈대아 땅이 어디냐면 수메르 문명이고 바벨론 땅인 거예요. 포로, 노예, 속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그냥 그러려니 그러겠지 하면서 노예, 포로, 속국 생활을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처럼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빼내라고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사명을 소명을 천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왜 갈대아냐? 이 갈대아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민족에 살고 있는 강한 민족이 갈대아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족속이 어디냐? 갈대아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을 지배하는 게 인디안이다. 그러면 그게 바벨론인데 거기에 종족이 인디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갈대아 민족이 사는 땅, 그 지역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갈대아 땅이라고 말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바벨론을 지배하는 민족이 갈대아 민족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갈대아 종족이었고 그래서 갈대아 땅 그발강가가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강가라는 같은 동의어로 쓰는데 여기서 이 갈대아라는 말에 여러 가지 어원이 있지만은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라는 지역은 사실은 사단이 역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상 삶이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문명은 발달됐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산업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마귀들과의 세상 사람들 싸움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을 이길 것인데 세상 사람 똑같이 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우상 중심, 귀신 섬기고 마귀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하나님 믿으면은 뭐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잘 된 거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응답 주셔요. 대대로 응답 주세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은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 못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능력이 있어. 그럼 자녀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안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얘를 독을 주라고 그러면 안 주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위험한 건 안 주. 칼 주라고 그러면은 서너 살짜리 안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영적 상태나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숙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런 나이라고 하는데 그 부모님인데 하나님 여러분이 그 부모님 여러분에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시따라 영육간에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지같이 살기를, 가난하게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너무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거는 시대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요셉이나 욥처럼 훌륭하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렇잖아요. 특별한 사람이고 천에 만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문제도 근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무슨 고난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랬지.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이 어디 있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서요. 에스겔서의 특징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에스겔서의 특징은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환상과 상징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계시록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남현 목사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딱 알더니 요한계시록을 계속 해석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러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그 안에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다 해석은 성경의 해석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야지만 이단이 안 돼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자꾸 이단스럽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아무거나 봐도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요. 앞뒤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이상한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건 지식하고 그런 게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나 그런데 통일교는 얼마나 엘리트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런 말을 믿어?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려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만희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아빠 없어요? 동정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 일단 이만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우리 한민족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 아니라니까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안 태어났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야 돼요. 안 맞아요, 하나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500가지 넘게, 확실한 게 500가지 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사렛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직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거기에는 소크라테스도 맹자도 공자도 아무 누구도 문선명도 해당되지 않아요. 일단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일단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그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나도 쉬운 것을 그들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보면 율법주의 이상. 그러니까 이단의 영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돼 있으면은요 진리가 보이는데 그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면은요 진리는 안 보이고 삐뚤어진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삐뚤어지고 잘못하고 그러더라도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여러분이 정죄하고 잣대로 죄고 비판하고 남을 지적질하고 이러면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거예요. 체질이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누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 자, 에스겔서로 돌아가서 에스겔서의 특징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환상과 상징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는 조국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발 강가에서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천년의 응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전염병 창고라는 이 시대에 위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이때 천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응답받는 최고의 그발강가로 여러분 재창조하셔야 돼요.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1년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가족도 목회대학원에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1년 인생은 뭐냐?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원망하고 삐지고 불신앙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1년짜리 인생. 그러니까 뭘 1년을 하지를 못해. 어딜 가서 1년을 못 견뎌. 1년을 못 참아. 네. 초금을 못 참아. 네. 불만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왜냐? 내 욕심,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체질에 구원은 받았을 수도 있어. 네. 1년짜리 인생.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1년짜리 인생. 네. 좀 더 나은 사람은 3년 내지 5년 인생 산대요.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못 참고 부부싸움하고 또 싸웠다가 좀 기다렸다가 또 싸웠다가 갈등했다가 좀 교회 다니다가 안 맞다고 다른 교회에 옮겨 다니고 이 교회에 옮겨 다니고 좀 쳤다가 저 교회에 옮겨 다니고 3년, 5년짜리 인생. 그러잖아요. 네. 직장도 일도 교회의 사명도 조금 하다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런 시간표가 다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가게 해야 돼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갈까? 제가 정말 헌신했던 교회에서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마침 저희 할아버지가 운영을 하셨던 그 고아원 출신 목사님이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아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문학가였고 그분은 예배 시간
시 한 수를 지으셔가지고 읊으시고 그 주보에 매주 시가 나와요. 근데 시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세요. 예. 근데 그 교회에서 선택에 딱 갔는데 고3 때 갔는데 저의 담임이 교수님으로 새로 오셨는데 교수님이 저 고3 담임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 대학 갔는데 그 경영학과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김정권 교수님이라고 경영학과 마케팅을 담당하신 교수님인데 매주 점심마다 그때 매일 성경 큐티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매일 주일날은 교회에서 보고 또 학교 가면은 점심시간마다 모이고 보이고 그래서 큐티를 매일 하셨어요. 영중이. 그분이 교회를 옮기셨어. 근데 그분이 최남선 목사님으로 CCC 출신이신데 그분이 대학 1학년이 됐는데 그 최남선 목사님이 저 김정권 목사님 교수님도 제 영적인 아버지, 최남선 목사님도 제 영적인 아버지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교 1학년인데 저에게 고3 담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고3 담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또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 주일학교가 없어. 거기에 그 지역의 통합 측에서 은퇴하시는 이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게 통합 측 중에서는 가장 어른이에요. 은퇴하셨어.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고아원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영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교사 출신이고 아주 엘리트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냐면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저에게 주일 저녁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팔자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주일학교 예배 이제 김종훈 주일학교 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지역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데요. 고아원 안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의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에 기도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후에 그 동네 아이들만 모아놓고 제가 대학교 내내 기도원에서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오전에 주일학교 하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기도원 마을 주일학교 하고 대학교 인생이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에 그 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하고 대학교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인턴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성령 따라 하니까 때가 하시게 또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또 다 지역이 여러 군데네. 주일날 네 번을 옮겨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주일날 여기서 설교하고 저기 설교하고 또 오고 설교하고 주일날 옮겨다니면서 10년이 넘게. 지금 보니까 미리 하나님이 그런 응답.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힘들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는 외국 가고 여행 갈 기회 많았어요. 대학 내내 안 갔어요. 왜?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가 중요하잖아요. 여행이 중요해요? 주일학교가 중요하지. 고등부 교사가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주일입니까? 교회의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후로 제가 말했잖아요. 증거로서 자랑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후로 하나님이 러시아 전 세계 35개국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처한테 나 어디 다니기 싫어해 이러면은 콧방귀를 꿔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니기 싫어한다고. 그거는요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역마살 끌려서 돌아다니는 거하고 하나님 문 열어서 거기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가게 하신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름 맨날 들떠가지고 내가 해야 될 역할도 안 하고 맨날 관광 여행 다니려고 그런 맘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맨날 주진 사명도 감당하고 돌아다니면 여행만 다니려고 바람 들어가지고. 물론 여러분 여행 다니고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지만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여러분.
문을 열어주고 가는 거하고 맨날 마음속에 항상 어디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하고. 예. 무슨 유목민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유목민. 공허해가지고 돌아다니고.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싸돌아다니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3년, 5년짜리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다 여러분에게 충성되고 여러분의 작은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 시간표 따라 그 다 문 열어주신다니까요. 그거 못 참아가지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그거 못 참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니엘은 보세요. 그 예레미야 눈물을 가지고 깨달았을 때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포로는 얼마든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에스겔은 조용히 서밋타임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1000년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허상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처럼 100년, 1000년을 바라보면서 선택한 믿음이 실상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에스겔이 본 환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미래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계시를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퍼포먼스라는 것은 예술다가 무슨 행위 예술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예술을 뛰어넘어서 행위 진실이에요. 행위 진리예요. 여러분 예술가가 어떤 것을 퍼포먼스를 할 때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미래에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새 BTS 저도 한번 하도 이런 데 이야기해가지고 안 사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BTS 세트 이거 사 먹었잖아요. 하도 괴롭혀서. 그래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는 그 BTS 세트 때문에 맥도날드 다 문 닫았다고 하잖아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상징적이거든요. 퍼포먼스고. 그런데 그 안에 거기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하면 그건 일반 계시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 가지 전문성을 갖고 충성을 다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은 못 받지만 그러잖아요. 그것을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예수의 은혜 믿어서 구원받는 것, 성취되는 것은 특별 은총.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를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면 다 물질적인 축복, 세상 축복 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재앙과 저주가 임할지라도 착하게 살면 거짓말을 않고 살면 다 인정받고 살아요. 세상 사람도. 구원은 못 받고 죽어서 지옥 가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계시와 상징들을 깨닫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도 캠프를 가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렇게 전하면요 예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금방 깨닫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복음을 깨닫는 게요 길거리 지나가 벼락 맞는 것보다 어렵다고. 진짜 맞습니다. 율법주의는 너무나도 잘 깨달아요. 오직 예수를요 못 깨달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오직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인지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 된 사람은 짧게 끝내버려요. 0.1초, 1초, 10초에 끝내버려요. 그리고 힘들면은 하루를 안 넘기고 끝내버려요. 죽게 염려, 근심 모든 거를 섭섭한 거, 삐진 거 다 맡기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복음으로 재해석해요. 용서해요. 이해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 그래서 오직이 되는 사람만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동기 부릴 필요 없어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미래의 응답을 이미 예비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과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있는 작은 거 가지고 투닥투닥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거라고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되거든. 거기서 내가 인정돼야 되거든. 내가 인정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의 존재감을 거기서 발휘해야 되거든. 내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 그러잖아요. 왜냐? 미래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천년의 응답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년의 언약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맞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에스겔이 본 환상과 상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보여준 상징들은 영적인 메시지의 특징을 편집한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디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그 논문도 풀과 가위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풀과 가위로 다 요리해가지고 만든다고 논문이 됩니까?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그게 다 가위풀에 맞춰가지고 앞뒤가 맞죠. 여러분, 아이폰도 컨셉이고 디자인인데 그 안에 그냥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 안에 라디오도 들어가고 TV도 들어가고 지도도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다 그 컨셉을 디자인했을 때 편집했을 때 작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주신 오직 주일성 재창정으로 천년을 향한 작품을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환상과 이제 에스겔에 보여준 이제 상징들 중에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이 문제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내 생물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니까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네 얼굴이 나와요. 그 네 얼굴이 첫 번째는 사람의 얼굴,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 세 번째는 소의 얼굴, 그다음 독수리의 얼굴. 네 얼굴이 나왔는데 왜 그리스도예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얼굴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자의 얼굴은 뭐냐면 왕이신 동물의 왕은 사자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소의 얼굴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독수리는 얼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독수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학자들은요, 이 네 생물을 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봐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믿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독수리가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네 가지를 사복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독수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그러면서 이 네 짐승은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요. 그건 천사들이 하나님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내 생물, 내 존재는요,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들 중에서 대표적인 존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인간은 만물의 영장, 사자는 짐승, 들짐승 중에 대표적인 거, 소는 우리가 먹고 맛있게 먹는 가축 중에 대표적인 거. 그래서 소는 꼬리곰탕도 먹고 소갈비도 먹고 다 그러잖아요. 버릴 게 없잖아요. 가지고는 신발 만들어 신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짐승. 새는 독수리는 새 중에서 대표적인.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네 똑같은 환상이 나와요.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그룹이고 천사인데 그걸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을 때 바른 해석이 되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른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여러분이 질문을 해요. 탁탁.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때 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하지 못하면 그분이 갑자기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불신자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갑자기 질문 오면. 그래서 많이 배우고 여러분이 미리 퍼포먼스를 하셔야 돼요. 전도 현장을 가지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해보셔야 돼요.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에스겔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26절 이제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자막을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이 궁창은 뭘 말하냐면 우주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근데 그 우주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현상인데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우주 안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막 빛이 광채가 무지개 광채가 일어나. 근데 그 광채가 뭐예요? 1장 28절을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자막으로 보면 28절 거기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을 그 우주에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지만 여호와지만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왕 중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는 구원. 노아의 방주 후에 무지개가 하잖아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뺏어간 거죠, 세상이. 세 번째, 이제 여러분 그 무지개 형상을 하는데 우리가 미술 심리 분석을 제가 공부했는데 보통 색깔이 무지개색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애가 아주 청천에 무지개색으로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지개 색깔로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이제 더 그림 한참 보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상징이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로 그리잖아요. 사실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세 번째로 에스겔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특별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는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또 바퀴도 나와요. 바퀴 안에 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또 1장 21절에 그러면 그 2장 21절에 보면요. 그러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이 가면 그들이 서고 그 영이 가면 그들이 서고 그들이 서면 서고 이게 어디서 보여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잖아요. 이거 성령의 인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있잖아. 바퀴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에 맞는 기계 과학 첨단에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자연, 과학이라는 인간이 만든 기술에 그거는 톱니바퀴라고 그러잖아요. 시계도 그렇고 또 마차도 자동차도 그렇고 다 바퀴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중간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많은 상징들을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에게 직접 퍼포먼스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의미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많은 상징적인 것을 찾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용서고 희생이고 피, 눈물, 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 안에 다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용서고 기다림이고 오래 참으심이고 십자가 속에 그게 다 담겨져요. 그 상징 속에 다 들어서 우리 이제 어린이집 그 심볼을 만들 거예요. 마크를 만드는데 마침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어린이집 우리 비전스쿨 어머니 중에 하나가 그 심볼을 만드는 전문인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던 랩넌트 출신이더라고요. 의료인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카톡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뭐 이제 해주시겠다고 해서 우리 글이 어떤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모든 심볼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미래의 비전도, 우리의 방향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이 다 거기 안에 담겨져 있네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은 상징성이 있지만 상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실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러한 퍼포먼스를 행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퍼포먼스가 뭐냐면 에스겔서 4장 1절로 3절인데 토판을 그려놓고 작은 성을 만들어서 그 송이 싸워서 에워싸는 그 그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정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둘러싸움을 당해서 정복당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퍼포먼스로. 또 4장 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누워서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당한 어려움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노예선 보세요. 다 누워잖아요. 누워서 뭘 먹겠어요? 음식 주지도 않고 겨우 그런 빵을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또 유대인 포로였을 때 보면 그 닭장처럼 묶어놓잖아요. 그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강단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과 후대는 세상에 이러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 노예 아닌데요. 우리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도 이 말씀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속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이미 사단의 세계 속에서 포로된 노예된 상태로 여러분 살아간다니까요. 강박증, 우울증, 누굴 미워하고 속이 지옥 같아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노예 생활 아니고 포로 생활 뭐예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글이 복음으로 결론 내고 여러분 안에 참된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3분의 1씩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5장 12절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막으로 보면 그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임하고 있잖아요. 3분의 1. 그 이상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인도를 보니까 하루에 4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2,000명씩 죽는데요. 재앙 아닙니까? 네. 저는 이 성경을 과거에 읽을 때 요한복음 계시록에도 3분의 1, 3분의 1 이게 나오는데, 야, 3분의 1 이렇게 되면 진짜 재앙이다. 요새 뭐 일본에서 방사능 그런 것들을, 오염수를 바다에 이렇게 방류한다 하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방사능이 오염시켜버리면 진짜 바다의 3분의 1은 오염되겠구나. 지금 공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1도 높아졌는데, 지구에, 이게 작년에는 우리 한국이 54일 동안, 여러분, 작년에 사는 우산 많으실 거예요. 54일 동안 비 왔다니까요, 처음으로. 이게 이상기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과거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이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은 이러한 징계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모든 재앙을 내가 없애리라. 여러분이 가정 가문 우리나라 민족의 그런 한 명의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재앙도 없애주실 거예요. 그 응답.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내가 우리 교회에 헌당의 헌금을 다 하겠다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300 내가 영접하겠다. 여러분 안 하더라도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생각을 바꿔야지 나머지도 되는 거예요. 내가 237 나라 여러분 다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237 나라 5천 종족 다 가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난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탓.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의 탓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한 분이 헌금 300억 넘게 헌금하셨잖아요. 거의 400억. 건축 지은 건 이미 미리 응답 받았어.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미리 막 걱정을 하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차고 붙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엇든지 예스하고 그러세요. 돈 많이 드는 것은 다 예스하세요. 그리고 안 하면 돼, 헌금. 여러분,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줘서 못 한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하지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미리 걱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세 번째 대표적인 환상은 마른 뼈에 생기가 임했을 때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소망을 주는 거죠. 이제까지는 어려움을 막 줬는데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기니까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과 함께 우리 마이크로 해야지 방송으로 들을 때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이크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읽을 같이 합독을 쭉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나는 역사. 우리들이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237 나라 살릴 3천 제자, 1천만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감사한 것은 여러분 지교회 이제 다락방 포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하시거든요.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포럼을 막 하니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룹을 다 여러분 지교회에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취된 것 막 포럼 하니까 저로도 듣고도 아까 오장님 말씀하셨어요. 번개 이야기 듣고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번개는 무서워했는데 번쩍하면 이제 비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은혜롭게 번개 소리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 분들이, 그런 믿음의 분들이 또 왜 다른 장로님은 계속해서 강단 말씀이 또 듣고 하신다고. 그분들이 한두 분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 참사랑교회 세계복음할, 우리 교단을 세계복음할 그런 교단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외에도 많은 미래를 미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복음 안에 쓰면 너희들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하나님이 다 손보실 거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당군이 부동산 사기당해가지고 한반도로 왔다고. 주변에 다 강대국이 있어. 우리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복음 있으면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딱 대통령 돼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저주하고 괴롭히면 저주받을 건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견제하고 막 그렇게 하지 괴롭히지 말고 함께 이웃을 함께 살아야지. 서로 견제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 복음밖에는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약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민족을 보면 얼마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할 여러분 때문에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에서 48장까지가 있는데 47장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그 강에 가서 그 강의 높이가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수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바다에 가서 바다도 다 살려내고 강가 주변은 나무가 옥토가 돼서 과일나무가 철철이 다 맺고 이 역사가 방사능이 받아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바다도 깨끗게 하고 모든 환경도 깨끗게 하고 그 역사가 강대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서 48장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12지파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나의 그발강가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을 받았어요? 즉 나의 정식기도 나의 집중의 시간 나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알려주신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할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 직장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들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네. 복음 중에 복음은 재앙의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의 파수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도 영광이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를 할 때 재수없어서 나는 확 전도만 당하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보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전도자가 나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절대로 거지같이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전도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귀하게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속으로는 그래야 돼요. 네 받지 보기 싫으면 말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구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왜냐하면 되지도 않을 건 막 매달리는 다락방 하는 게 그게 시간 낭비예요. 사단한테 속는 거야. 그래서 300명 쫙 해보셔야 돼요. 영접을. 그중에서 따라오는 30명 다락방 하겠다는 사람을 30 다락방하고 그 제자를 찾아서 해야 돼요. 막 도망가는 사람은 치유 대상자니까 오래 멀리 놓고 가끔 한 번씩 연락해도 돼요. 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예. 얼마든지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는 여러분이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되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 30장 8절에 보면 가령 한번 38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제가 우리 현장 보고를 듣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친척이 왔는데 친척 형인지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친척 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진화론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스쿨 나와서 그랬대요. 형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런지 영접했대요. 그러잖아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다 지옥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일단은 구원시켜놓고 영접시켜놓고 봐야지.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서 그럼 그 깨달음은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성을 성령이 붙잡아 주었을 때 거듭나게 했을 때 지옥도 천국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선물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또 왕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죠. 다음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평안의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많은 사람이 강박증, 악몽, 귀신 보고 눌려있고 여러분 약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태로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샬롬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평안의 언약이 그 안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네. 불면증도 많아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이게 야외에서도 잘 자잖아요. 숲을 가운데.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가능하게 만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복음을, 그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글너글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생각을. 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왜 뭐가 중요해야 하느냐? 우리가 막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절대 안 돼요. 강압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기도하여 역사하셔서. 예. 지금 저희 누님도 저한테 다락방 하니까 너가 왜 키도 작고 그런 유고 목사님 그 목사 막 따라다니냐 이러더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입양인을 돕는 일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중에서 전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요. 그 이전에 걔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누나가 문제야. 누님이 문제니까 먼저 돼야 되니까 훈련 받으라고. 그러니까 미션원에 집어넣었어요. 아예 살도록. 거기서 계속 훈련 받고. 그러다가 미국에 이제 딸이 있어서 애 낳아서 한 달 동안 미국 가서 백신 맞고 그런데 딱 가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RU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다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RU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 인터넷으로 지금 다 전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나 전 세계에 있는 RU 그 교수님들이라든가 산업인이라든가 경제가 돼야 돼요. 그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엘리트들만 모아서 지금 이게 하고 있다고 담당하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통화를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건물은 다 팔고 새롭게 인터넷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다가 새로운 그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준비돼서 다 연결을 하라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가족 주변의 제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만 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 온 가족이 모두 다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 움직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에스겔처럼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 그루토기 뛰어넘어서 빛의 사자, 절대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그발강가 포로 현장에서 기도했던 에스겔처럼 오직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5총 종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켜주고요. 그 안에 있는 축복,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림 꿈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리우면서 모든 꿈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스겔처럼 집중하여 강단 말씀을 붙잡고 반복해서 여러분 듣는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환상과 응답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쭉 보면서 어려운 내용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새 가족이요, 강단 메시지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만 해도 여러분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강단 메시지를 또 설명하고 해도 한두 개만 붙잡아도 돼요. 예. 그리고 그게 2주, 3주, 3주 가면은요, 굉장한 복음의 여러분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하진 않지만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메시지 있다가 또 호흡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당장이 안 되겠지만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부 중심으로 그런 걸 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묵상학교, 묵상아카데미, 묵상대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당장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깊은 호흡을 통해서 묵상 개인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개인적으로 다락방 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1분, 5분도 좋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지교회 하는 팀들이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집중을 묵상하면서 묵상 지교회를 먼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환상과 그렇게 한다면 에스겔이 이런 것을 하다가 환상과 이상을 보고 상징적인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될 만큼 여러분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시대 오늘날의 이 상징들은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복지, 교육, 디지털, AI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중국에 있는 전기차 이걸 보면서요 너무 모양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제가 기아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아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그 로고가 마음에 안 들어. 촌스러워. 근데 이번에 전기차 기아 나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안에 그 컨셉과 거기 안에 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디자인 속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아날로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모든 게 바뀐 것처럼 앞으로 차가 그렇게 바뀐다고. 그 안에서 영화 보고 그 안에 뭐 하고 다 하는 그런 컨셉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반지의 제왕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과거에는 저런 영화가 뭐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지만, 여러분, 날아다니는 것, 이런 게요, 불과 100년, 200년 전에는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미리. 모든 게 천군 천사,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은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런 것들은요, 그 디자인과 컨셉과 모든 것들은 다 시대를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창조성을 주셔요. 여러분 연구나 과학을 다 하더라도 창의적인 것들이 없으면요 그 다음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러면 나는 나이 늙었는데 여러분 카톡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하시고 내가 못하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천년의 응답 아니에요?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이것이 뭐냐? 바로 아르티스입니다. 이것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참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언약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영적인 전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